안녕하십니까.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원망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많은 부분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살다 보면 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 우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신의 습관은 참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는 기차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과 시간이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지고 상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몸을 관리하려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막자 이스라엘은 돌이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돔 땅은 한 발자국도 내게 주지 않으셨음을 아는 것이 거절의 상실감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따로 있음을 알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합니다. 에돔을 통과해 곧장 요단 동편에 이르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우회하고자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내려갑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길에 다시 들어선 백성은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도 계획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공급하셨지만 이들은 이제 먹을 것과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며 싫어합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적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모습만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불평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떠나게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라는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압제 속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잊고 다시 재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불뱀으로 진노하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즉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신약의 많은 병자 치유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망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함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